어디에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함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미국에 가서 미국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려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멍청하고 어리버리한 것들이 왔다고. 미국은 와보니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결국은 깨달은 저들, 이방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삶을 엮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34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여호수아는 110살 정도 되었을 때의 유언인데 그 유언의 시작을 오늘 23장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입니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평화의 안식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은 안식도 그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은 안식도 아니었습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식일까? 미국 땅에 가보니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밤에는 길거리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의 안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9.11 테러 사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모든 건물은 검문 검색을 하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처절함. 미국에 가면, 유럽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백화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저 화장실 앞에 줄이 10m, 20m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화장실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을 우리나라 같이 잘 해놓으면 미국 젊은이들이, 흑인들이, 노숙자들이 그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약 문제 내지는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실이 밖에서 보면 무릎 정도의 높이로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응아하는 게 보일 정도. 그리고 그 화장실도 한 칸. 맥도날드에 화장실이 한 칸이 있는데 남녀 구분 없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문제가 터지면 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더 무섭고 더 힘든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깨닫는 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본의 뉴욕 방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 아픔들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상처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교회들이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목사를 만나든지 성도를 만나든지 교회 안식의 원리를 소개하며 설교하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말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러나 그 부족이 문제가 되고 불행이 되면 안 된다고. 부족이기에 하나님을 더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모든 부족에 하나님이 계셔서 완전이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나 가정은 부족을 문제로 삼으면 불행해진다고. 가난하지만 가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바울의 몸에 가시가 은혜였던 것처럼 그것을 은혜로 보면 무엇이 마비되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은혜를 얻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말해서 저는 성막 성전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막 성전, 이스라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그 성막 성전,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와서 제사를 하노라면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야 한다. 하루에 2,400마리, 2,000마리가 죽어 번제단에서 태워 드려져야 한다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냐고, 얼마나 썩은 내가 나겠냐고. 근데 성막에 냄새가 없다고, 성전에 냄새가 없다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고. 분향단의 향이 그것을 덮는 것이라고. 분향단의 향이 꺼지는 순간 성막은 짐승 태운 냄새, 또린내, 벌레들, 성막은 성막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울타리를 잘 쳤기 때문이 아니라고. 울타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벽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냐고 외치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교회나 그곳이나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평안은 저절로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 잘 지켜내어 물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능력이 있어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은혜가 있어 부족이 아닐 만큼, 서로의 문제가 아닐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도도하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저 아래서 보면 높이가 한없이 높은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보면 높낮이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사는 날 연수로 보면 누가 더 많이 살았나 덜 살았나 너무 일찍 갔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긴 역사 가운데 보면 그것 또한 다 별것 없다고 여기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입었다, 참 소중하지 않나? 이규재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암으로 씨름을 하는 중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미국에 있지만 계속해서 장로님 위도 가시다 소리 들으면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발인이라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꼭 그러지 않으면 제 가슴에 너무 많이 맺힐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귀에 대고 시편 23편을 낭독하여 들려드리고 장로님과 작별 인사를 하며 장로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장로님 10분 만에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것도 축복이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유언이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영원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미국 뉴저지, 거기 가면 영화에서 나오는 대저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 사람 중에 떼돈을 벌어 거기에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언젠가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행복해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화려한데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무하고 살고 개가 살고, 그 큰 집들 90%가 자식들이 우울증, 정신분열. 목사님, 이 동네 멀쩡한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하는데 절망이었습니다. 집도 너무 큰 집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화장실 가다 부딪히고 그냥 그런 집이 최고인 것 같아. 너무 큰 집. 여러분 보세요. 그 무엇도 이 땅의 해답이 아닐진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처럼 유언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신적 자산, 영적 자산으로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라면 좀 더 영적이어야 하고, 그저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과 달리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유언 또한, 우리의 언어 또한 좀 더 영원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 유언의 특징을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지나온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3절에서 2번, 5절에서 2번, 8절, 10절, 11절에서 강조되니 7번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반복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삶의 마디마디마다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인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오늘 신윤석 장로님 7순이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7순이 아니라 50이어도 40이어도 지나온 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입니까? 은혜가 보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면 야곱이 자신의 변화 가운데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은 형님을 원수로 보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보니 형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형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대표적 경우라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당겨졌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사람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보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님들을 모릅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평생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그들을 몰라서입니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적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느 날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총리 되기 전보다, 총리 되는 과정보다 더 대단한 것은 총리가 되고 나서 인간적이지 않았던 그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 10년 살다가 감옥 생활 3년 하다가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는데, 제가 만약에 요셉이면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는 나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몰라도 온갖 덤태기를 다 씌웠던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내가 언제 그러냐고 자기 한을 풀 것 같아요.
요셉이 다였다면 아마 총리가 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 12피를 앞세우고 고향 앞으로 가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놈들아 이거를 보라. 그런데 참 대단한 건 그 보고 싶은 아버지, 그 궁금한 아버지, 그것들을 다 절제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셨으니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고 그 아버지와의 만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 그 보고 싶은 아버지, 그 만나고 싶은 동생 베냐민,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면 칼 볼 수 있는 거리잖아요. 17살에 팔려왔다면 주소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느끼는 것, 반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반대, 불신앙의 믿음의 반대,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적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인간적이에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소중함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고생한 거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사도가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졌는데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은 것이 아프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적이고 싶을 때 이겨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의 주변의 일들이 많아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나 놀랄까 봐 우리 요호성 목사님이 보고를 미국에 있는데 안 했나 봐. 우리 조형근 집사가 집에서 그 정신 이상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로 어떤 젊은 놈이 와서 칼을 들고 이렇게 찔러버렸대요. 다행히 몸을 상하지 않고 칼 박힌 거 빼고 치료받고 퇴원해서 지금 철야 왔어.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우리 조집사야 묻어버리자, 내려놓자, 악함을 악함으로 대하지 말자, 그냥 우리 하나님을 대하자. 너 칼 들었어? 나도 칼로 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지나온 날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내가 없어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야 한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였고 앞으로는 적당히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직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는 은혜여야 한다. 이것을 애절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가? 여호수아의 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모세가 맡기고 간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사명을 감당했는가 말하지 않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물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버거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처절한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 나를 바라고 내 욕심, 내 생각이 들어라면 굉장히 추해져요. 묻으면 이거 그 귀하니? 바울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나를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보는 거죠.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하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크게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다시요. 주위를 둘러보면 힘차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인간적이고 싶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뉴욕에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근데 올 데가 없어요. 왜? 생각보다 돈도 많이 없어요. 이번에 집사님 한 분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떠나온 지 30년 됐는데 한국 한 번도 못 갔어요. 24년 됐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왜요 오시죠? 쉽지 않아요 목사님. 한 번 갔다 오면 비행기 싸게 얼만데요. 미국도 해답이 아니구나. 결국 그곳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깨닫고, 조금 멍청한 것들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깨닫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5절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제가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할 줄 알아요. 이미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이 함께 분배되었다고. 정복한 땅에는 지금까지 입은 은혜이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에는 앞으로 입어야 할 은혜죠.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의 삶도 은혜여야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염려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믿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내 삶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전체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염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인간적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내지 않고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살펴보면 인간적이지 않고 영적이라는 데 있고,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영원적이라는 것, 지금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많은 불확실성의 요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풍요인지.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제일 따뜻하고 풍요로워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꺼내봤자 결국 다 똥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며 삽시다. 오늘 이 밤에도 사실 설교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바라기는 내일 이규재 장로님 또 발인 예배도 6시에 드려야 되고 또 하는데, 목사님이 피곤해서 설교를 일찍 끝나는 것 같다, 그럴까 봐 더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들 알죠? 피곤해도 오래 하는 거. 왜냐면 피곤하면 더 오래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가 좀 덜 될 때는 일찍 끝내는 것도 은혜인데, 근데 저는 오늘 주님, 내가 영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인간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이 보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말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삶의 전체를 돌아보면,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보았거든. 우리가 인생이요 좀 냉정해야 돼요. 우리 신윤석 장로님 70, 또 60 살아온 날 딱 돌아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내가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만들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도요 뭐 조금 복받기 위해서 또 뭐 나은 인간적이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냥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 좋은데 그게 인간적이다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끊임없이 나를 이겨내야 될 요인임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달려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조금 전에 했던 이 찬송 믿음으로 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힘차게 찬송합시다.